벌써 오래전에 나온 2013년도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 한번 보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OTP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다 보셨죠? 예. 안 보신 분은 꼭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가슴 따뜻한 그러한 인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주는 그런 영화인데 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 영화는 인생의 의미를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상상 속에서 찾아주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발견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 사진에 나온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월터 미터라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잡지사의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하나의 회사원인데 이 사람의 일상은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일상, 지루한 일상.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기는 뭐냐?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갑자기 어떤 상상을 하면 그 상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막 하다가 나오고 그런 자신의 지루한 일상이지만 상상을 통해서 뭔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러던 어느 날 그 회사에 큰일이 났어요. 뭐냐면은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워져서 마지막 잡지를 하는데 잡지의 마지막 표지에 그 사진이 필요한데 그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는 전설적인 사진 작가 숀 오코넬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그 필름을 보냈는데 이게 분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필름이 사라지자 그 사진 작가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 사진을 복구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는 실제로 평범한 일상을 떠나서 현실에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린란드도 가고 아이슬란드도 가고 결국에는 히말라야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히말라야에서 그는 마침내 그 사진 작가 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여기에 있는데 아주 막 설산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설산에 그 사진 작가가 찍는 그 목표물이 뭐냐면은 그 스노우 레퍼드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설표범이죠. 그 설표범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 표범이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표범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설적인 사진 작가 셔터만 탁 누르면은 정말 위대한 사진이 찍힐 것인데 놀랍게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숀은 셔터를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월터는 당황해가지고 아니 왜 셔터를 안 누르냐고 지금 눌러야 하는데 왜 안 누르냐고 하니까 그의 대답은 뭐냐 적어봤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 순간 속에 머무르고 싶어. 멋진 문장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은 관심을 바라지 않아.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장면인 거죠. 그 표범이 정면에 나타났고 셔터만 누르면은 카메라의 그 필름에 그것이 담기는데 숀은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명장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은 나의 어떤 기억에만 남기지 사진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 가서 요즘에는 다 사진 찍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막 찍고 그러니까 뭐 여행 갔다 오면 사진이 막 한 1000장 정도 돼요. 뭐 어떻게 근데 솔직히 갔다 와서 그 사진이 어디 뭐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그냥 저도 핸드폰에 지금 한 3000장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담아야 되는데 그냥 매일매일 일상을 찍지만 아름답다고 찍지만 그 사진이 그냥 사진으로만 남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진은
찍기보다 마음의 기억 속에 남겨두는 거. 실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그게 더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더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은 기록이 아닌 삶을 돌아보는 그 성찰, 그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렌즈에 담기보다 깊은 눈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깊이 있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본문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았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삶 속에 스쳐 지나갔지만 너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안 묻는다는 거예요. 와, 놀랍다, 대단하다, 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더 자극적이고 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고 다시 돌아보는 성찰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 본문 2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보다라는 이 보았나니 할 때 보다라는 이 라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우리 그냥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고 저게 어떤 의미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하루에도 우리 시신경에 많은 것들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시신경에 많은 것들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저건 어떤 의미지? 라는 때가 있는 거죠. 한 장면, 그것이 되게 그랜드 캐니언이나 아니면 히말라야나 어떤 망망대해 어떤 그런 멋진 장면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꽃잎에서 아니면은 작은 한 장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저게 뭐지? 주의 깊게 보고 의미를 분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그 과정 속에서, 그 광약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그냥 글로 읽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막 불기둥을 보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께서 막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 홍해와 또한 반석의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수많은 어떤 이적들에 대해서 그것이 말하는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더 큰 이적,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어려움만 통과하게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죠. 위기를 지나고 나고, 그리고 도움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그대로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느끼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지 않고, 말하자면 해석하지 않고 그냥 감사와 순종과 변화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때 그것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삶을 돌아보는 성찰은
체험을 기억으로, 또 기억을 신앙의 힘으로 전환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성찰하는 그 과정, 우리의 찬송에 있듯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기억들을 제가 보고 또 되새겨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하는 그 삶의 태도, 그 경험은, 그것은 기억을 우리의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으로 전환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는 이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읽어내는 그러한 힘, 그 읽히는 삶과 또 새롭게 해석되어진 삶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깨닫는 마음 할 때 깨닫다는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아는 것,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 실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 오동섭에 대해서 목사다, 뭐 누구다 그렇게 아는 거는 정보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를 안다는 것은 저와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같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오동섭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 지난주에 우리 황 목사님은 지훈이가 아파가지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부모가 자식이 아픈 것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그런 아픔 속, 또 어떤 이는 육신의 질병, 또 어떤 이는 삶의 어려움, 사건들이잖아요.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보고도 들었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의미예요? 무리바의 그 무리, 그리고 불기둥이, 홍해의 사건이, 메추라기가, 또 여러 가지 여리고의 사건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서 점점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요. 그게 심리학에서 신경 습관화 또는 감각 적응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은 저 시계에 초침이, 저 시계는 이제 무소음인데 어떤 시계는 보면 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방에 착착착 돌아가면 그것만큼 신경 쓰이는 게 없습니다. 아주 막 곤도세워지는데 그것도 자꾸 착착착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안 들려요. 왜요?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뇌가 그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기 비문이라는 거 아세요? 눈에. 네. 제가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눈에 뭐 실핏줄이 터지면서 근데 비문이 생겨요. 자꾸 여기 뭐가 날아다녀요. 안과에 가니까 여기에 이제 그 핏덩어리 같은 그 떨어진 게 이렇게 자꾸 빙빙 돈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 저도 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계시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안 보여요.
왜요? 뇌가 그걸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우리의 향수나 음식 냄새, 우리가 어느 순간에 향수 괜찮다가 사라지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그 냄새가 있지만 없다고 느끼는 것은 뇌가 반복되는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관심을 둘 필요 없어.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감사와 감동조차 마비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던 주님의 인도하심, 처음엔 감격했던 예배와 찬양, 처음엔 설렜던 그 가족의 삶, 남녀 데이트, 어떤 순간순간에 그 어떤 짜릿하고 감동스러웠던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 감각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무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뎌졌던 이 감각과 이 뇌를 어떻게 깨우치는가? 다시 돌아보는 삶,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럼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 성찰의 삶이 또 무감각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또 한 번씩 이렇게 자극을 주시죠. 성찰이라는 것, 돌아보는 삶이라는 것은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성찰은 사라진 감사를 다시 깨우는 영혼의 작업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감각은 무뎌지고 눈은 가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찰 없이 드리는 신앙은 점점 무기력한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짜릿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경험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아침마다 만나와 물이 공급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참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 건강에 아픔도 없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 하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나님 나에게 명품 옷 안 주세요? 왜 명품 옷 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좋은 정말 구두 안 주세요? 명품 신발 안 주세요? 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보면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와 물을 공급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눈부신 기적보다 일상 속에서 더 위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가족과의 짧은 대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잠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그냥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참 별일 없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별일 없었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는 별일이 있다 보면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별일 없었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하루가 가장 위대한 기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지혜는 그 기적을 읽어내는 눈인 거예요. 지루함 속에 숨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우리가 잘 아는 소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차에 적신, 그 티에 적신 마를렌 과자 향기를 탁 하는 순간 향기가 나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확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삶의 조각들이 다시 연결해가면서 그는 시간 여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는 말하는데 아주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에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시대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요의 시간으로 다 흐르는 것 같았어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기술은. 문명은 최고조에 이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인류에는 전쟁이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의 전쟁과 같은 고통 이런 것이 없을 거야 라고 과거에 인간이 저질러온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진보에 도취된 채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극치를 이루었던 때가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결국 1914년 인류는 수많은 생명과 도시, 관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참혹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역사는 말하는데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성찰하지 않는 시대는 결국 자멸의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찰이 없는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지 않는 지혜가 없는 그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형식만 남고 감동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관계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써내려간 살아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해석하면서 감사하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찰은 과거를 붙들어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또 성찰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은혜의 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멈춰서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지난 시간 속에 숨겨진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날들을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성찰하는 사람에게 삶의 다음 장을 아름답게 써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일상에 우리에게 쓰여진 일상을 다시 돌아보는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흔적들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망가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 험해진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내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걸로 우린 다시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